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혼인 자리에서 입을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석했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인 잔치에 나타나신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요점인 혼인 잔치에 나타나신 임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자, 아낌없이 베푸시는 임금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모인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나타나신 일은 얼마나 영예롭고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 일이야말로 잔치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자, 교회의 사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즐겁게 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포도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끼리만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복음적인 교회마다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인 자들에게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바라야 할 점은 임금님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충만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대한 임금님이시여 오소서. 당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능력과 성령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함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자, 임금이 연회장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손님들도 임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자신들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신다는 이것이 항상 성도들에게 다함이 없는 달콤한 복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라는 구절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아래 거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니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십니다. 그 허물을 제거하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들을 보십니다. 그 결점들을 씻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안목이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충만한 인격을 완전히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랑의 깃발이 우리 위에서 펄럭이고
임금님의 음성이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 잔치야말로 가장 훌륭한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입니다.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저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연회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임금이 들어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연회식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임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낮은 자가 더 높은 자를 보려고 할 때에는 항상 낮은 자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왕 폐하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면 신하는 계속 기다리다가 문 앞에서 여왕 폐하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접하려 할 때는 낮은 자가 먼저 식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 귀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률의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률의 메시지를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무서워 거의 죽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률의 잔치에 참석하면 거기서 만왕의 왕을 감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왕을 뵐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곧 복음에서 나타나신 영광의 아버지, 당신의 살찐 것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영광의 아버지를 뵙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이 말씀은 옛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오늘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혼인의 언약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우신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으며 이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임금님이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항상 잔치가 벌어진 식장에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식탁에 임금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방편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오고 갑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시는 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수많은 신앙 고백자들을 시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합니까? 합당치 못한 손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잔치를 방문하시면 정말 그때는 신앙 고백자들의 진상이 확연히 밝혀지게 됩니다. 사자가 낮에는 내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자가 유순하다는 것밖에는 그 진상을 알 수 없죠. 그러나 밤이 되면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사자는 포효하면서 그 흉포한 잔인성을 나타냅니다. 그처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떼 속에 있는 어린 양같이 유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경건하지 않은 자의 진상을 의심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유익을 얻을 때가 오거나
아니면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될 수 있거나 죄를 지으면 핍박을 피하게 되는 때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섭리적인 사건들이 손님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들어온 임금님의 행차와 같습니다. 교회의 조건의 변화, 개인의 조건의 변화들, 모든 섭리적인 사건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큰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둘러보았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지극히 엄숙한 그 행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이런저런 외식자가 그동안 회개할 충분한 여지를 받았고 또한 악행을 돌이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이제는 죽음에 처하여짐으로써 무서운 법정에 소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십니다. 임금님께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신 그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점을 의도하셨다면 우리는 아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신앙 고백자들을 판단하고 계시며 성도들 중에 끼어 있는 모반자들을 가려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범법한 사람들이 손발이 묶인 채 교회에서 끌어내어져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언제 방문하셔서 우리 중에 있는 모반자들을 가려내시고 결박하여 쫓아내실지 그때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 아님은 확실히 압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처럼 뿌리채 뽑혀지고 태우기 위해 다발로 묶여집니다. 이러한 구분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자들은 알고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외식자들은 임금께서 그들을 끊어내고 영원한 재앙을 그들의 운명으로 정해주실 때 비로소 임금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온 다음입니다.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종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였을 때 바로 그때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퀴즈를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부흥의 시기가 끝난 다음일 것입니다. 아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때가 지난 다음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사랑의 목적으로나 아니면 심판의 목적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없었다면 바로 이때 크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나타나서 손님들을 보았듯이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달콤한 복락이지만 위선자들, 외식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교회의 변화라든지 개인의 조건이 변화되는 그런 섭리적인 사건들이 곧 임금님의 행차와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섭리적인 사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키질과 같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자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성도들 중에 끼어 있는 위선자, 외식자들을
가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이 참된 믿음에 있는가를 살피게 하시며 복된 열매가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임금님의 행차와 같은 그 모든 섭리적인 사건들 앞에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들로 드러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